할렐루야, 오기동문 장재호 목사입니다. 지금 현재 일산 카리스 국제의회를 담임하고 있고 주일에는 다사랑 요양원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근본을 바꾸자, 다른 말로 뿌리를 바꾸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본을 바꾸자는 말은 뿌리부터 바꾸자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생명이 있고 새는 하늘을 날아야 자유하며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인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창조 원리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만 행복한 것이 원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물떠난 고기처럼 목말라 몸부림치고 세상에 갇힌 새처럼 인생이 답답하고 뿌리 뽑힌 나무처럼 열매도 없이 시들어가는 사주팔자 운명의 저주는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후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친도의 자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잘못도 아니요 여러분들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요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잘못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한 무시무시한 결과로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역한 반역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대로 조상의 죄가 우리들에게 전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적에 의지하기도 하고 이사가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손 없는 날에 매이게 되고 차에는 명주와 명주실과 명태를 매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고 매일매일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더 심하면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게 마음의 병이 생겨서 심한 악몽이나 가위 눌림을 당하고 불면증에 환청과 환성에 시달리다가 극도의 불안으로 우울증과 조울증이 빠져서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공도 명예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육신의 건강도 인간관계도 무너지게 되며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죽게 되고 지옥이라는 영원한 행벌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점과 나쁜 점들, 영적인 문제와 우상 숭배의 저주가 놀랍게도 우리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두 전달되는 대물림이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진정 사실이라면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이 불행의 인생 일행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과연 없을까요? 인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까요? 인간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떠난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인간을 괴롭히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왕 중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세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뿌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절망의 구렁텅이를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최대 찬스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입니다. 예전에 기막힌 세상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TV에서 봤습니다. 남편은 65이고 아내는 63살 되시는데 그분들은 일평생 동안 싸우기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싸웠다고 그 TV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분들이 이제 19살, 20살 될 때 결혼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사주팔자를 봤다고 합니다. 그 사주팔자에 그분들의 그 시어머니가 사주팔자가 좋지 않아서 결혼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윤즉슨 너네들은 결혼하면 계속 싸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두 분은 서로가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계속 좋기만 합니까? 서로 의견 다툼이 없이 계속 좋기만 하는 것이 후보의 인생입니까? 아니죠. 서로 환경과 환경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의견 다툼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한참 싸우고 나서 뒤 마무리에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우리는 사주팔자가 안 좋아서 싸우는 운명이야. 그렇게 치부를 하고 또 다음에 또 싸울 때는 또 한참 싸우다가 또 마무리는 우리는 사주팔자가 안 좋아서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렇게 하면서 50평생을 계속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사탄은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사단 마귀는 거짓말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현재 지금 쏟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속지 마십시오. 거짓말장애인 사탄에게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 그분들이 아니죠. 그 원수 마귀는 우리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임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썩어왔던 인생을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속지 말고 지금부터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그 뭉치라는 소설에서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 임용남 목사님이 되십니다. 이 목사님도 7살 때 자기 아버지가 경찰관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허랑방탕하고 도박에 빠져서 폐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집에 선사 한 분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선사 한 분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 집에 악의 기운이 끼었다고. 그러면서 그 선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여기를 지날 때였소이다. 갑자기 웬 서늘한 기운 한 줄기가 자르르 내 뒷골목을 타고 지나가지 뭐겠소. 아차 싶어서 그 지붕을 올려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웬 시커먼 먹구름 한 덩이가 이 집 지붕 위에 꼼짝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겠소. 어머니가 흠칫 지붕 위를 올려다 보았다. 쯧쯧. 그게 아무 눈에나 보이나? 헌데 놀라지 마시오. 그 먹구름을 자세히 보아 한적 그건 다름 아닌 진해, 바로 진해 떼의 운기더라 이 말이요. 예? 크다는 7마리가 서로 뒤엉켜 있는 진해 떼의 형상이 진해 닭과 어떤 관계인 것을 잘 아실 거외다. 어머니의 안식이 배추석처럼 헬쑥해지겠다. 한데 그 수가 매년 한 마리씩 늘어난 행세를 보아 이는 필시 나이를 가리킴이 분명한 터 혹시 댁의 가족 중에 현재 7세의 아이는 없는지요? 그렇다면 우리 용남이라 내 그럴 줄 알았지. 그 애가 태어난 지가 언제요? 6월인데요. 6월 21일에 진해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군. 그 애가 바로 먼 조상의 엿보를 받아 진해의 살을 타고 태어난 애라 이거요. 지붕 위의 운기도 그 애한테서 품어나오는 것이고 그게 또한 저 양반의 기와 해를 빠는 중이라 이 말이에다. 방 안의 아버지가 힘겹게 지탱하던 상체를 무너뜨리며 폐속 깊숙이에서 무거운 신임을 토해냈다. 개탄 불경 두렵고도 두렵도다. 선사의 단식이 꼬리를 길이 끌자 넉넉한 듯한 눈만 행댕거려 뜨고 있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떡하긴 닭과 진해 중 한쪽이 죽어야만 다른 한쪽이 살지. 이런 천인공노할 요소를 그 선사가 뱉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신 줄 아십니까? 그 7살 되는 애를 목을 매달아서 살인하려고. 그 애가 죽어야 내가 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 보면 허탄한 것에 쏘가서 넘어간 인생이 한두 명이 아니다 말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 있는 수많은 무당집에서, 점집에서 그 점괘에 쏘가서 인생을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허탄한 방탕에 내몸을 맡기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 그 속에서 헤어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결혼하는 날에도 그 점집에 가서 나를 받아옵니다. 그 애가, 그 귀엽고 귀한 그 내 애가, 애의 이름도 그 점집에서 받아옵니다. 말이 됩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은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빠져나와야 됩니다. 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술집에서, 도박장에서, 갱마장에서 모든 방탕한 곳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지만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참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눈을 감으신 상태로 이 TV 앞에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심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째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의 죄를 씻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저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에 제가 순종하게 하시고 저를 주님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 이 기도문을 따라하신 여러분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길거리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전도하시면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밝히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아나가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정기적으로 출석할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신실한 신앙인을 찾으십시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구세군, 순복음, 성결교 등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적으로 가난하기에 불과합니다.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단의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철야, 구역 예배 등 교회 모든 모임에 가급적이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생활에도 힘쓰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같이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뒤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물밀듯이 들어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